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동원하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모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확인하여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9장 1절과 4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올려드린 주보 캡처본에 보면은 찬송가가 나와 있지요. 우리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워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악 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날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로 이끌어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이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참된 평강과 기쁨이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것과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간 것과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수종들게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운동으로 세계를, 전도운동으로 지역을, 후대운동으로 미래 살리는 교회입니다.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는 선교운동으로 세계를, 전도운동으로 지역을, 후대운동으로 미래 살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31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는 시편과 로마서를 교차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시편 31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다 함께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기니까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포스트잇이에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죠. 이 포스트잇은 원래 실패작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래 이 강력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접착제를 개발했는데 이 포스트잇을 개발해 놓고 보니까 너무 접착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결정을 내린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강력 접착제보다 포스트잇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이 정말 헛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작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이 포스트잇은요, 접착제는 무조건 잘 붙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기준을 바꾸고 새롭게 봤을 때 그 쓰임새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공작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눈을 조금만 뜨면요,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굉장한 성공작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요, 이미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요,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누린다는 말을 썼죠. 구원의 축복을 아는 게 아니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누린다. 우리가 아는 거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아는 얘기 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는 거 말고 누리는 거.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게 돼야 됩니다. 실제로 믿고 실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요,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화라는 완전한 결론을 이미 받았어요. 결론을 확실하게 알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나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실패가 보이지만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실패조차도 덜어서 세계복음화에 꼭 필요한 장치로 사용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요, 그 삶에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31편도 읽어보세요.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다윗은 정말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렸구나, 구원의 축복을 머리로만 안 게 아니고 실제로 누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면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산성, 이걸 KJ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스트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강력한 힘이 되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사실 그거 하나가 다예요. 네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네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진짜로 누려라. 나는 너의 강력한 힘이고 나는 너의 산성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만약에 구원의 축복에 대한 실제적인 누림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바벨탑을 쌓아봤자 결국은 헛되이 무너질 뿐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립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사탄의 뜻,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죠. 뜻이 뭔가요?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요, 다니엘서 1장 7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할 때 그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바로 그 의미의 뜻입니다. 사탄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뜻을 정한 거는요, 인간에게서 구원의 축복을 강탈하겠다라고 뜻을 정한 겁니다. 사탄의 뜻은 뭐라고요? 인간에게서 구원의 축복을 뺏어가겠다, 강탈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큰 대열에서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 자녀인 나의 뜻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겠다. 이게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조금 풀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뜻은요, 여기 우리가 읽은 31편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그들이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지요? 내가 이미 받은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강탈하려고 이들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비밀이 친 그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물,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그물을 쳤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올무, 사탄의 함정, 사탄의 덫,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그물을 쳤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이 세 가지에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 과거의 상처, 그리고 현재의 고통, 그리고 미래의 불안입니다. 항상 과거의 상처, 뭐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지요. 누구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이것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집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가정과 가문에 어두움이 들어옵니다. 저희 집안도 1년에 12번, 13번을 제사를 지낸 집안, 종손 집안이기 때문에요, 이 가정과 가문에 어두움이 들어온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가정과 가문에 어두움이 들어오면요, 가정이 평화로운 곳, 가정이 화목한 곳이 아니고요, 가정이 가장 상처받는 현장이 돼버립니다. 가장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도저히 지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주는 곳이 가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사실은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도요, 겉으로는 괜찮아, 다 잊어버렸어 라고 말해도 언제나 그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발톱을 내밀고 나오는 그런 깊은 상처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처를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가정과 가문에서 받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관계에서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상대방이 나쁘다. 나는 억울한 피해자고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가정과 가문에서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화상 환자처럼 병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친구가 또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이 내게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피해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우리의 과거의 상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실패가 계속 연속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무능감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할 수 없구나. 무능감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이 찾아오고 자괴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심해지면 정신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고 이것이 육신으로 연결되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드러나지요. 그래서 삶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죽은 뒤에 지옥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데 이미 생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그리고 뭐 장기 불황 이런 것도 불안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 더 무서운 게 기상이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 과거의 상처, 현재의 고통, 미래의 불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 9절에 보면요. 다윗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9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리고 근심 때문에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고 뭐 경기가 너무 불황이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까지 걸려버리면은 이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예, 스트레스 조심하십시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근심이 육신의 질병을 가져옵니다. 10절에 보세요. 내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냈다고 돼 있습니다. 내 뼈가 쇠했다고 돼 있어요. 11절에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한다고 되어 있고요. 12절에는 내가 죽은 자같이 되었고 깨진 그릇같이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13절에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고 돼 있어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지어진 시입니다.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지어진 시인데도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지금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고통이기 때문에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나타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문제가 사실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근본 문제를 인식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의 그물에 걸려서 고통과 멸망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근본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먼저 바로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압니다. 멸망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지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겁니다. 자, 불신자만 고통받나요? 아니죠.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생명 받은 사람, 이미 영원한 생명, 이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도
마귀가 끊임없이 그물을 치고 우리를 공격한다 이겁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이란 그물에 딱 걸려서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이미 받은 구원의 축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단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8절,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31장 8절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마귀의 그물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말은요, 세계복음화의 큰 대열에 나를 세우셔서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여기 31편 1절에 보세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공의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공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몇십 년 전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다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데 그 세상이 뭔가요? 세상이 바로 나더라고요. 내가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불의하고, 내가 타락하고, 내가 탐욕스럽고, 내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세상의 것을 더 필요로 하는 이 악한 내가 바로 세상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나를,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주신 그 언약,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6장에 온 세상에 홍수가 나서 다 물에 빠져 죽을 때 오직 방주에 탄 자만 살 것이다. 지금 이 시대도 온 세상이 창세기 3장의 홍수 속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과 지옥을 향하여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살 것이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서 뛰어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 거,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거, 그거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기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이 뭔가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는 머슴이 있었죠. 이런 머슴을 불러다가 그 종문서 꺼내서 앞에서 쫙쫙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 해방이다, 너 이제 머슴 아니다,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속량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어요. 8절, 31장 8절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시고 이 원수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한테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믿음 하나 보셨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선물이 뭔가요? 값을 치르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 값 없이 그냥 주는 게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본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믿음을 또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 주신 것도 은혜고, 내가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또 아무 값없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자. 그래서 그게 5글자로 뭐죠? 세계복음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당연히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나 같은 인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나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예비된 자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살리는데 내가 심부름을 하는 거지요. 나 같은 인간 또 있을 건데 살리자.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으면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괴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던 사람이 여기 31편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에 매여서 허덕허덕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더 이상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8절 후반부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마귀의 그 올무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큰 대열의 그 넓은 길에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19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넓은 길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한 나라, 한 지역, 한 분야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 앞에 모델로 서도록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베풀어 두신 은혜, 쌓아 두신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뜻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나의 뜻은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의 축복을 아는 거 말고요, 실제로 믿고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31편 보면요, 9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구구절절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래도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내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하여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나에게 불신앙을 주고 나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마귀야, 가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그래도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또 사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땠나요? 전쟁 포로로 붙잡혀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그냥 두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왕궁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른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러면서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신앙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의 어린아이, 그 4명,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의 어린아이들이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는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전쟁 포로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진 정체성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에 맞는 뜻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대표적인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뜻을 정합시다. 나는 구원의 축복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누리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의 실제 내용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다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절대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천국이 보장되었으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권세로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결박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결박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은혜나무 교회 김지영 목사가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은혜나무 교회 성도인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를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구체적으로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붙잡고 이 흑암을 꺾는 선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가장 큰 축복,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 세울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버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누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삼감사 타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보에 삼감사 타임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주보에 실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실었으니까 여러분 도움 받으시고요. 이 주보를 활용하셔서 참고하셔서 아침과 밤과 낮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누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실제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이걸 줄줄줄 읽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불되는 게 아니잖아요. 줄줄 읽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메시지를 받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실제로 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도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삼감사 타임을 지속하세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24절에 오늘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 삼감사 타임을 지속하면서 기도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탄의 뜻은 인간에게서 구원의 축복을 강탈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큰 대열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의 뜻은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의무나 부담스러운 미션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날마다 이 삼감사 타임 지속하면서 말씀 묵상 기도 이거 지속하면서 이미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어느 날 우리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그 넓은 길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바로 알고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의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주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가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성전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가 수월하지 않은 시대일수록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시스템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광주 시찰 교역자의 오후 2시에 우리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하여 귀하게 심부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이 세계복음화의 넓은 길에서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